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댄 것 같고 드라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저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25년 만에 가장 추운 이런 날씨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 본문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형 에서와 싸운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큰 한을 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형인 에서가 버림을 받는 자가 되고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평생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이름도 없이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그런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에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역시 불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을 막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집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반역하게 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못됐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던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최고의 부흥과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 복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야곱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이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런 영광을 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살찐 몸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고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북이 영화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을 바싹 마른 시냇물처럼 말라 비뚤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 말씀 모두가 그런 말씀이에요. 한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남부럼 없이 살던 나라였습니다. 북이 영화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시겠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아주 비옥한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약한 자들을 하기 위해서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북이스라엘의 북이 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며 풍부했던 삶이 파리해질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한 성벽들을 둘러싸인 성이라고 할지라도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죠. 그날에 그 견고한 성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삭곡대기의 처소와 같아서 황폐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죽을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버리고 도망을 쳤던 그때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림으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반석같이 믿었던 성읍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렇게 번창했던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그렇게 번창하고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이 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번창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확대우인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왕을 이어갈 정도로 어떤 큰 세력을 규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적군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사막에 득실거리는 맹수와 정갈과 뱀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또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의 반석이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반석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반석은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한 곁에 뜨거울 때 그 반석 밑으로 그늘로 피하게 됩니다. 또 갑작스런 그 들짐승이나 약탈자들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반석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던 아낙 자손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을 쫓아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억압 정치를 할 때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반석과 같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수많은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왔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내 행복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장사를 내 수완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부도가 나고요, 나는 실업자가 되었을 줄도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직장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면 우리는 지난 한 해 실업자가 됐을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든 직장 생활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험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물론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면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에 가자고 할 때 교회에 따라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는데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지난 한 해 살아올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부를 해야 할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여러분 걱정입니까? 여러분 기대만큼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자녀들과 손주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 공부를 좀 잘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지난해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혼란에 빠져있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나의
다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남은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본문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들이 모두 땅에 떨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과 같은 심판의 때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 꼭대기에 몇 개를 남겨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몇 개를 남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로 시작하는 금년 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람나무 가지 꼭대기에 과일 몇 개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남은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지난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심판의 매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남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지난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그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 안에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